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면 여러분들이 읽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룻의 아름다운 효성. 오늘 말씀의 제목은 룻의 아름다운 효성입니다. 룻기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름다운 이 이야기, 한 여인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개척교회 할 때에 어떤 나이 많이 드신 여성분이 교회를 등록하고 우리 교회를 출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딸이 결혼하고 아들이 결혼해서 며느리를 얻는데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아멘 잘하는 사람은 좋은 며느리 얻을 거예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 나도 죽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죽는 일을 위해 어머니를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제 이런 며느리가 되고, 또 이제 시어머니는 나오미와 같은 시어머니가 있으면 좋겠다니까 그분이 그때 오더니 요즘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며느리를 놓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며느리가 없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며느리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며느리를 얻으시기를 바라고, 안 되면 그런 며느리가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장난 시계는 고쳤으면 됩니다. 이게 이 룻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효성이 있는 여인이 정말 드물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룻이라는 여인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삶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현대인들을 이끌어서 가정상실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많은 가정이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혼자 사는 사람도 있지만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과 삶은 파괴가 되고 직장은 불안정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였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있었는데 1장 2절에 보니까 이제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으니까 그들을 데리고 모압이라는 이방 땅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기근을 피해서 이제 생활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이사를 갔던 것입니다. 거기서 두 아들이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성경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며느리와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고 했는데 성경과 관계없이 이들은 이방 땅에 가서 두 여인을, 큰아들과 자기네아들 며느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는데 어떤 일이 닥쳤냐면 그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나오미의 남편이 떠나고 나오미의 두 아들이 또한 세상을 떠나서 한 가족은 나오미라는 시어머니와 룻과 이제 오르바라는 두 며느리, 그래서 한 집에는 세 과부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인생의 큰 어려움을 닥치게 됐어요. 그들은 이제 기근을 피해가지고 모압으로 갔는데, 먹을 양식을 갔는데 오히려 가정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를 당하면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피할 수 있을까 하고 내 인간의 방법과 생각에 앞장 세워서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기근이 닥쳐오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어야 되는데 인간의 방법을 택했던 것입니다. 왜 나오미는 이와 같이 가정의 문제를 회피하려 했을까요? 그들은 믿음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나가면
그때는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눈으로 보는 쪽으로 그들은 갔던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기근과 고통을 생각하고 이방 나라에 먹을 것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기근을 주시는 것은 연단의 한 방편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연단하거나 징계할 때는 전쟁과 기근과 질병입니다. 때는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다가올 때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한 사인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다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기근은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 세계가 지금 경제적으로 기근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름답게 해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저는 우리나라 애국가가 너무나 좋아요. 우리 친구 목사님은 전화를 걸면 애국가가 나와. 거기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 이 사우스 코리아는요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가끔 제가 외국 갈 때 어떤 외국인들이 같이 타면은 같이 대화를 나눕니다.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요? 나는 코리아다. 그러면 노스 코리아냐, 북조선이냐, 사우스 코리아 남한이냐 물어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노스 코리아 사람은 비행기 타고 다니는 사람 거의 없다. 사우스 코리아다. 노스 코리아는 너무 못 산다. 먹을 것도 없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97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겪고 나서는요 북한엔 지하자원이 많습니다. 우리 남한은 지하자원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왜 우리가 잘 사는지 모르죠.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국입니다. 싱가포르처럼 수출을 남의 것이 받아가지고 제조해가지고 파는 거예요. 이 원유도요 기름도 사가지고 제조해가지고 이제 완제품을 석유나 경유 같은 거 팝니다. 우리는 전부 다 삼성이고 LG고 다 팔잖아요. 수출 의존 국가요. 우리나라는 이 작은 나라인데도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서 수출 7번째 수출 강국이 된 거예요. 수출이 7번째입니다. 이 조그만 나라서. 그리고 국민 총 생산의 GDP는 세계에서 11번째예요. 우리나라 삼성 기업이 아프리카 전 대륙의 GDP보다 더 많다니까요.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국가를 따져도 GDP가 우리나라는 11번인데 삼성은 31등에서 33등 되는 거예요. 삼성, 현대, LG가 우리나라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 기업들이. 우리나라 이렇게 하나님 축복해 준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이 사우스 코리아는 5만여 개의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새벽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 않는 분들은 무임승차하고 가는 겁니다. 아멘 하십시오. 네? 새벽 기도 하는 사람을 장로님께서 새벽 기도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그러는데 늘 체질이 개선되면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와 같이 축복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하자원이 없다니까요. 북한은요 이 지하자원이 7,000조 이상이 깔려 있는데 그걸 지하자원을 개발할 기술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애국가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지. 하나님이 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 나라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적인 기근과 고통을 줬지만 이 기근은 하나님이시고 연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신명기 18장에 보니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세계에서요 이 IQ 테스트를 했는데 이 가장 그때는 유태인들은 거기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 사람들이 머리가 제일 좋대요.
머리가 제일 좋은 사람은 좋게 쓰면 좋은데 나쁘게 쓰면 좀 그래요.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2절 3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몸의 자녀와 토지 소산과 짐승의 새우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요, 아이들한테 공부 잘해라 하지 말고 본인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 부모 때문에 자녀들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니까요. 우리 인생은 성적순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순위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에 함께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니라. 신명기 28장 6절 보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근데 나오미의 가정은 기근을 피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방 나라로 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영이 아닌 육신적인 것,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방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금했던 혼인도 이방 여인과 함께 결혼한 것입니다. 그 결과 나오미의 남편과 그 아들은 이방 땅에서 죽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어느 날 두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이제 과거에는 구약시대 때 전통은 형님의 아내가 죽으면 동생이 그 형 속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나에게는 너희들에게 줄 아들도 없다. 그 두 며느리가 높이 울면서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이야기하니까 동서 오르반은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돌아갔고 룻은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사람에게 있을까요? 미국에서는요, 범죄자들이 밤에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헬리콥터 갖다 가지고 라이트 비춰니까 아무데도 못 도망가요. 비춰버리니까 그 경찰이 가서 잡는다니까요. 하나님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이 라이트를 비춰주셔요. 지금 이 성경은 오르반은 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떠났더라, 거기까지 끝입니다. 더 이상 오르반에 대한 이야기는 역사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룻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하나님이 라이트를 쫙 비춰줘요.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기쁜 일이 아닌가.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눈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눈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르반은 현실적인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에게 무엇이라고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까? 1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6절 시작.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며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어머니께서 죽는 것에 나도 죽어 묻힐 것입니다. 내가 죽는 일을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 며느리예요. 남편이 없어요. 또 시어머니예요. 남편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어머니에 대한 신앙 고백. 여러분, 10계명 중에 제5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부하리라. 장수하리라. 여러분들 이런 며느리 얻고 싶죠? 이미 얻으셨죠? 하나님한테 기도하세요. 바꿔주세요. 마음을. 사람을 바꿔달라고 하지 말고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런데요, 여기 나오미를 보면요, 나오미 시어머니도 상당히 인격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인데요, 마태복음 5장 17절이 그 산상수훈의 요절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뭐하라? 여러분, 부모들도요,
대접을 받고자 하면 대접을 해야 돼요. 이 대접이란 말은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싶은 사람은 존중하고 사랑받고 싶은 사람은 사랑하고, 이 시어머니도 며느리에게 며느라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내 딸아 이렇게 따라서 내 딸아. 물론 며느리가 속으로 나는 당신 딸 아니요 하든지 말든지 내 딸아. 얼마나 다정스러워요. 그죠? 애정 청감 어린 그 모습. 근데 이 룻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시어머니 앞에 신앙 고백, 참 훌륭하잖아요. 그래서 오르바는 나오미와 작별한 인사라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돌이켜 모압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어머니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어머니를 떠나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굳게 결심했던 것입니다. 룻은 참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면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룻은 이방 여인이었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시어머니 룻을 극진히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룻은 어떤 경우에라도 죽는 일 외에는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하겠나이다. 1장 1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18절에 나오미가 룻이 자기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하며 그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여러분 함께 가기를, 18절 함께. 우리 인생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함께 있어주면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당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누군가 많지 않습니다. 세상의 친구들은 좋을 때뿐입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는 바로 룻이 어머니와 함께 어떠한 경우라도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극진히 존경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시어머니에게 헌신을 다짐합니다. 죽기까지 헌신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성부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우리도 서로 간에 헌신하며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는 일 외에는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곁에서 그 모친이 서 있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슬픔을 겪고 있는 마리아에 대해서 효성이 지극했어요.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어머니여 아들이니다. 하나님께서 크니 그 손가락으로 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따라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뭐하리라? 길리라. 그런데 출애굽기는 생명이 길리라 했는데요, 두 번째 계명인 신명기 5장에선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에도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뭐하리라? 장수하리라. 근데요, 사람이 철이 들잖아요. 철이 들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 있어. 저도 지금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다면 너무너무 잘해드릴 것 같은데, 젊었을 때는 개척해야죠, 애들 키워야 되죠, 다른 데 신경 써도 자기 성장을 위해서 또 공부하고 해야 돼. 그 신경을 못 써. 근데 이제 철이 들면 세상을 떠나가요. 여러분들 마찬가지. 그래서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죽은 후에는 애달다 어이하리. 살아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생전에 계신다는 거. 돌아가시고 나서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놔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결국 자기들이 먹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뭐 북어다리 갖다 놓고 뭐 갖다 놓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살아계실 때. 그래서 여러분, 그럼 목사님 안 살아계신데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작게는 부모를 사랑하고 넓게는
어른을 공경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은 사랑과 애정, 감사와 존경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할 부모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보면 누가복음 2장 51절에 나사렛에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어렸을 때도 순종하면서 받드셨습니다. 어머니를 잘 섬긴 룻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신구약,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언약이라 소리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그대로 믿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그 단계까지 올라가야 되는 소수의 사람에는 거기까지 단계가 올라가지 않았어요. 이 말씀은 알아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대로 역사하고 성경 그대로, 성에 기록한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에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부모를 잘 공경하는 룻에게 어떤 축복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주셔서 따라서 합시다. 인도하심의 축복, 보호하심의 축복, 일용할 양식의 축복, 만남의 축복, 자손의 축복,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룻을 보아스밭으로 인도해 줬어요. 보아스라는 이 아주 그 부한 청년 집으로 밭으로 인도해 줬습니다. 룻은 이삭을 주었어요.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옛날에 국가적으로 어렵고 학교가 가난하니까 이삭을 주소로 해가지고 이제 여름철이 되면 보리, 밀, 배면 이삭 주워다가 갖다 주면 육성예비로 썼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한 사람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하신 분은 저하고 동시대 사람이에요. 아멘 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 그것도 명문학교 다녀야 이삭 주소라고 그러죠. 현찬학교 다녀 이삭도 죽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 60년대 명문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에요. 이삭을 주워다가 학교다 갖다 주면 모아가지고 육성예비로 썼다니까요. 보아스 집으로 밭으로 인도했는데 이 보아스는 젠틀맨입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소문이 당신이 그렇게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걸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종들을 시켜가지고 이삭을 다 주지 말고 남겨두라. 예? 풍성하게 거두게 해서 이 룻은 그걸 주워다가 자기 시어머니를 봉양하는데 헌신하고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룻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보호하심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룻기 2장 8절에 보니까 보아스는 이삭을 주러 온 이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나의 손들과 함께 있으라. 예? 이 밭에서 계속 주라고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한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룻을 인도해 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룻을 보호해 주셨어요. 룻기 2장 9절에 보니까 소년들에게 명하여서 룻을 건드리지 말아라. 이 여인을 건드리지 말아라 하고 보호해 줬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간대마다 보호하며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이제 인천공항에서 미얀마를 두 목사님, 저것도 목사님 가는데 공항에서 이 티켓을 주는 그 직원이 미얀마가 지금 태풍이 나가지고 난리인데 그래도 가겠습니까? 가겠습니다. 왜냐면 선교지 약속이니까. 갔더니 나무가 쓰러지고 전봇대가 쓰러지고 전기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가가지고 원래 계획대로 다 못하고 이틀 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수돗물이 끊어져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갔다 왔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룻기 2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여러 가지 환경과 삶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룻기 2장 14절 보니까 보아스는 누드에게 양식을 주고 그와 함께 떡을 먹자고 요청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누드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필요한 양식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산에서 그 풍성한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뭐하시리라? 채워주시리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룻은 또한 만남과 교제의 축복, 결국은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 만남은 그 다음 뭐요? 우연이 아니고 이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은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겠어요.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 인간의 생각은 우연이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남을 주시고 아름다운 교제도 룻기 4장 13절 보니까 아름다운 부부로서 이제는 교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손의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뭐니 해도 최고의 축복은 자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룻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오벳입니다. 또 오벳은 누굴 낳았습니까?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굴 낳았어요? 다윗을 낳았습니다. 다윗 왕의 룻은 바로 다윗 왕의 증조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 룻에게 그 후손에 이스라엘 왕이 나오고 다윗 왕을 통해서 또한 솔로몬 왕이 나오고 남유다 왕의 왕들이 쫙 나오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경의 약속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뭐하며? 우리는 입으로만 아니라 마음속 깊이 신뢰해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간증만 듣는 사람이 아니라 간증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가장 선한 뜻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손들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모를 공경하고 윗사람을 공경하고, 이 보아스를 보십시오. 보아스는 부자였어요. 이삭을 굽지 말고 남겨둬라. 또 과선의 과일도 다 따지 말고 남겨둬라. 이것이 구약의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약한 자들을 보호해주라 했어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프랑스 말인데 따라서 귀족은 책임이 있다. 이 말은 가진 자들, 남들보다 많이 가진 자들은 나누어야 될 책임이 있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귀족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나누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눌 수 있는 게 큰 축복입니다. 제가 개척교회 할 때 하나님 이 상가교회 있으니까 목사님들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시차를 하게 해주세요. 시차례 하면 회의 끝나면 식사 대접하잖아요. 다른 교회는 대접하는 거 부담스러운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예? 그리고 이제 개봉동에 있을 때는 교회 사이즈가 건물이 작았잖아요. 하나님 노예가 하고 싶은데 이 건물이 노예원들 다 들어오려면 적습니다. 그 옛날 노예는 우리가 부목사님들까지 장로들 한 400명이 됐어요. 그 대부분 남현교회에서 했거든요. 제가 노회장 될 때도 남현교회에서 했어요. 그 후에 이제 노예가 옮겨졌는데, 그래서 그 동성성함께 합병하고 나서 거기는 그 이쪽 노예는 적으니까 그래서 임시 노예를 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가지고 그때 미자립교회, 당회가 없는 미자립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쌀로 섬깁시다 해가지고 한 40포 살았는데 모두가 다 할 때 그냥 가져가자. 할렐루야 하면 하려면 다 들고 가더라고요.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에게 보아스처럼 베풀 수 있는 환경과 믿음과 여건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들에게 다 주지 마라. 저 이삭을 남겨놔라. 네? 그래서 그 룻이 주워가서 그 주워다가 시어머니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도 노예에서도 수련회를 간다든지 개척교회들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항상 섬길 때 우리는 우리 교회가 2등급인데 1등급으로 섬깁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는 2등급인데 1등급으로 섬기는 거예요. 섬길 수 있다는 게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보아스처럼 하나님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섬길 수 있는 환경도 주시고 그러한 믿음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도 전진 수련회 갔을 때 내년에 100만 원씩 섬길 사람들 사인하셔가지고 사인했죠. 다시 두 번째 내가 질문했어요. 또 지금이라도 기회 줄 테니까 또 하시오.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내 이름을 딱 썼어요. 목사님 이름. 그래서 남편 이름이라도 쓸 사람 쓰시오니까 또 한 사람이 썼어. 여러분 섬기며 사십시오.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섬길 수 있는 은혜 주면요 마음이 너무 기뻐. 너무 행복해. 그리고 하나님이 또 채워주셔. 네? 그걸 체험하면서 우리는 개척교회 때도요. 우리가 개척교회 때 저 1년 2년은 제가 사리금 받을 돈도 없지만 받잖아요. 그런데 개척교회 섬겨줬어요. 섬에 있는 친구를 섬겨줬더니 그 친구가 한 달 예산이라면서 우리가 돈을 보내줬더니 한 달 자기 전 수입이라면서 그렇게 고맙다고 편지가 왔어요. 여러분 섬기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섬기며 살았던 보아스, 약자를 사랑했던 보아스는 룻을 만나게 되고 보아스도 역시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외상이 없다니까는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우리 성경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잖아요. 많이 읽었잖아요. 근데 그게 살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지 않는 것도 그것도 어려운 거야. 응?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 말씀대로 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나라가 선교를 많이 하잖아요. 선교사를 5,000명 파송할 때는 국민소득이 5,000불, 10,000명을 발할 때는 10,000불. 우리나라 선교사가 지금 33,000에서 35,000명을 파송했거든요. 지금 현재 35,000에서 4만 가까이 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긴. 우리가 처음으로 대한민국이 2024년에 개인 국민소득이 일본을 앞질렀어요. 이게 작게 해서 되겠어요? 오늘 12시 반까지 설교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70년대만 해도 일제 소니 일제 그거 갖고 싶어서 얼마나 좋아했어요. 그러면 30년 뒤떨어졌다 했는데 지금은 일본 사람이 삼성 핸드폰을 갖고 싶어한단 말이에요. 이게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누가 이렇게 축복 주셨어요? 이게 한국교회가 새벽마다 기도해서 응답해 주신 겁니다. 보이지 않게 우리나라가 계산을 안 했지만 1년에 한 4조 원 정도가 해외로 선교원금이 나가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도 선교원금을 많이 선교비가 나가잖아요. 일반 경상비는 얼마 안 나가요. 특별원금을 성도들이 하기도 하고 또 제가 선교를 많이 하니까 제 지인들이 교회지라고 헌금도 같이 해주고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 역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신 주님, 이 말씀이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 하겠는데 하나님 아버지 룻과 같이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고 또한 나오미처럼 자녀를 사랑하고 인격적인 사람이 되게 하시고 보아스처럼 베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